우리나라에는 역사적으로 국민적으로 기도 응답 받은 것들을 공식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언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보다 좀 기독교 역사가 좀 긴 이 미국은 기도했을 때 나타났던 역사를 기록하는 그 글이 있어요. 미국 역사의 미네소타 주의 이야기인데요. 미국이 1874년부터 77년까지 3년 동안 굉장한 가뭄이 있었어요. 근데 가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뭄과 함께 심한 메뚜기떼가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얼마나 많이 몰려왔던지 거의 하늘을 뒤덮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1877년 4월 27일 주지사 필스 베리시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주민들에게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것이 메뚜기떼가 없어지도록 기도하지 말고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좀 다르죠. 그래서 미네소타주의 모든 사람들이 농작물이 3년 동안 가뭄이 있어서 거의 없어지고 메뚜기 때문에 피해가 엄청나게 큰데 먼저 이 한 주가 전체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늘을 뒤덮던 메뚜기떼가 며칠 사이에 다 죽어버립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나섰습니다. 기자들이 막 뛰어오고 도대체 어떤 일이냐.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메뚜기떼가 죽어야 하는 근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자, 기도한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우리가 감사 기도했기 때문에 일이 생겼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덮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저희 교회를 덮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어젯밤에도 보니까 저는 자면서도 알겠더라고요. 몇 골 넣는지. 그런 함성이 저는 기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요, 깨어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너무 없어요. 기도하면 될까? 돼요. 응답될까?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적 전쟁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6개월을 잘 살았고요.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서 감사하라 그럴까요? 또 하필 또 교회 오니까 주보 안에 봉투까지 넣어서 이렇게 하라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언어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어학자들이 어떠한 말을 10,000번 이상, 몇 번 이상? 10,000번 이상 반복하면 그 말이 현실이 된다. 제 얘기가 아니고 언어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으세요? 그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이 선포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반드시 영적 전쟁과 함께 일어납니다. 그냥 아무 어떤 어려움도 없이 일도 없이 어떤 대가 지불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전쟁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가정과 개인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말, 오늘 말씀 제목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근데 감사하다라는 이 말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언어학자들이 조사해봤죠. 잘 사는 나라일수록 무슨 말을 많이 한다?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한다. 어려운 나라일수록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도 여러분 한번 그 가족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가족의 미래가 언어에 담겨 있어요. 말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생각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 생각이 말로 나갈 때는 말과 함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머릿돌 습관이라는 것이 있다. 한 가지 습관을 하면 그 습관이 계속 그 습관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한 가지 습관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입술에 감사를 늘 붙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하지 않아요. 하나의 습관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바울이 한 번만 얘기하지 않고 다시 반복했을까요? 사람들이 기뻐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삶의 그 윤활유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계가 돌아가려면 이 기계에 이제 터빈하고 발전기가 함께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기계가 돌아가려면 기계가 뭘 둬야 돌아가요? 기름.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기름을 안 넣으면 어떻게 해요? 기계가 안 돌아가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행복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오래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에 감사를 붙이고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가까이에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가요.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윤활유가 바로 감사인데 어떤 사람은 늘 감사하며 어려워도 감사하며 살아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늘 감사하다 하는 분은 그 감사의 열매가 삶으로 나타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불평 안 해도 되는데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 신세는 이런가? 어떤 사람은 내 팔자는 이런가?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말을 바꾸어서 감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꼭 여러분들의 이 습관에 좀 저는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게 별거 아닌데요. 이 습관을 바뀌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런가 하면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환경이 여러분 잘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잘 안 변해요. 근데 감사의 선포는 환경도 바뀝니다. 역경도 바뀐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제가 여러분을 상대로 거짓말 하진 않잖아요. 그 상황을 놓고 한번 감사를 선포해 보세요. 오늘 성경이 빌립보서 아닙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편지를 쓸 때도 그런 감옥에 있었어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 옥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옥터가 움직이는가 봐 했더니 그들에게 묶여있는 그들에게 갇혀있는 것들이 다 풀린 거예요. 감사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옥터 안에서 이런 능력을 경험하고 간수를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마다 그 환경 때문에 환경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면 안 됩니다. 겨울이 되면 산에 올라가 보면 그렇게 푸르렀던 나무가 다 잎사귀가 사라져요. 그런데 그 추운 눈 오는 겨울에도 잎사귀가 푸른 나무가 있어요. 무슨 나무죠? 소나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소나무 참 좋아하죠. 어떤 분들은 소나무만 키우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소나무를 분재해서 집에 키우는 분도 있고.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 여전히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황은 변하고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의 믿음이 남는 것이죠. 또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때 그분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은 굉장히 낙관적인 삶을 살아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 비관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늘 불평해요. 늘 삶이 어려워요. 그런데 비관적인 사람은 굉장히 손해보는 적자 인생을 살아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는 그런 성공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감사가 입술의 열매인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도 빌립보서 1장 3,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는 사람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만들어요.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나보시잖아요. 어떻든가요? 그런데 그 불평이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똑같아요. 그러면 40년 가면 좀 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술의 말을 불평해서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우리 모든 것들이 바꿔진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생산적으로 바뀌고 창조적인 시각으로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나마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이것을 하지 못하는 왜 어려운 것은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식과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한다는 거예요. 품어준다는 거죠. 근데 남의 잘못을 받아주고 품어주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요셉에 대한 얘기가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잖아요. 형제들의 그 힘든 일을 품어주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관용한 마음으로 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다른 사람을 품는 일,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관용을 어떤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관용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이유라는 거죠. 주께서 어떠하니라? 가까운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모든 상황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관용하고 용서를 베풀어라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는 저랑 같이 친했던 5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강씨고 두 사람은 김씨고 나만 이씨였는데 어쩌다 하루 이씨는 혼자니까 이렇게 하기로 해서 혼낸 적이 있었어요. 이 5명이서 우리는 모이면 아침부터 주로 이제 마당에다 이제 금을 그려놓고 뭘 했을까요? 땅 따먹기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뼘 해가지고 그 납작한 해보셨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요. 그거 이제 밖에서 하는 거고, 방 안에서는 그 종이를 접어가지고 딱지, 종이 접어가지고 딱지. 진짜 얼마나 쳤던지 막 어깨가 아플 좀. 가지고 막 그 가방에 한 가방씩 막 따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 많은 딱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그거 따려고 아무튼 엎어놓고 막 반칙이다 그래서 막 싸우고 말이죠. 그랬었는데. 근데 그렇게 땅 따먹기 하다가 집에서 저녁 때 가지고 밥 먹으라고 부르면 다 지워놓고 들어가자. 그렇게 많이 딴 딱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 지금 사라졌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땀 흘리고 잠 못 자고 허리 휘도록 많은 일을 해요. 우리 어르신들 직장 가시는 분들 왜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직장 가서 일하는 거예요? 네? 먹고 살려고. 근데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결국 의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물어보니까 거의 영양실조로 죽는데요. 네? 병원에 가보면 거의 나중에는 병이 사람을 이겨요. 그래서 그렇게 평생 일하고 그렇게 평생 땀 흘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죽을 때는 영양실조로 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이라. 그래서 성경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굉장히 생각보다는 빠른 거. 저도 어저께 한 전화를 받고 참 가슴이 많이 철렁했어요. 4월 말쯤에 찾아오셔서 목사님 수고한다고 이 근처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사주셨어요. 근데 어저께 그분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참여식을 가야 돼요. 우리 개인은 할 수 없어요. 언제 주님께서 부를지를 몰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관용하고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자, 6절, 7절 같이 읽어요.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은 염려 말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문제는 순종의 문제예요. 감사의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는. 우리 의지로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는 순종함으로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는데. 여러분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라 그랬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순종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 능력은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순종하라 그러겠어요. 모든 순간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엉터리 같은 기도를 해요. 감사하라는데 왜 감사할 수 있도록 도라고 기도하냐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하지 않는 것은 불신한 하나님은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감사는 습관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습관이 있어 없어요? 저는 식사하다가 혼날 때가 많은데 음식을 쩝쩝거려 먹는다. 근데 이게 참 안 돼요. 참 안 돼요. 왜? 이게 언제부터 습관이 돼가지고 의식적으로 해도 잘 안 돼요. 감사도 습관의 문제예요. 왜 웃으세요? 감사도 마찬가지. 늘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살아요.
순종하는 사람은 늘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인사하는 것도 그렇죠. 제가 아무튼 이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를 하니까 제가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 인사를 많이 하고 가요. 그게 제 습관인 거죠. 그런데 제 인사하는 습관은 어릴 때부터 제게 많이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는 습관의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 습관이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는 또한 훈련의 문제입니다. 잘 안 되는 것은 훈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왜 훈련소로 들어가는 거죠? 잘 안 되는 걸 해야 됩니다.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요즘 집에 학생들 어젯밤에 늦게 잤지? 우리 청년들. 그죠? 2시 넘어서 잤죠? 아, 그 전에 잤어요? 그런 대한민국 청년이 있어요? 아침에 못 일어나. 그리고 이 습관들이 안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안 가. 근데 이 친구들 군대 안에 가둬놔야 되니 훈련소에서 조교들이 그렇게 시켜요. 감사도 마찬가지. 너무도 감사를 안 해.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10절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감사도 연단입니다. 감사는 크리스천들에게 믿음의 온도가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의 온도가 높은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의 온도가 낮아요.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은 그의 모든 걸 잃었을 때 하나님 내가 알몸으로 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동방의 유인이었어요. 많은 걸 가졌어요. 그러나 그 입술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순도로운 고난은 한 번에 멈추질 않아요. 이상하게 고난은 겹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순도로운 여러분 개인은 100%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100%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50 정도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 50대 50을 자꾸 바꿔야 돼요. 불평은 줄어들고 감사는 많아지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감사하면 계속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지만 불평은 우리에게 좌절과 낙심을 갖다 줍니다.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탄이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을 다 이제 정리하고 자기가 쓰는 물건을 다 이제 이 진열판에 올려놨어요. 사람들이 사갈 수 있도록. 사탄이 뭐가 진열됐는가 보니까 사탄이 쓰는 물건이에요. 시기심, 복수심, 미움, 고집, 혈기 이런 것들이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제일 끝에 포장이 잘 된 아주 비싼 것이 하나 있으니까 사탄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죠? 예, 이것은 최고의 무기인데 바로 절망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절망. 가장 건강한 영혼을 쓰러뜨리고자 할 때는 이 절망이라고 하는 무기를 쓰면 누구나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비싼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을 흥정하다가 사탄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혹시 이 절망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해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소수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절망을 갖다 줘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이겼습니다. 죽음은 키에르 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절망은 낙심으로 사람을 자살하게 만듭니다. 절망은 믿음이 없을 때 찾아옵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베드로도 다 절망을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절망을 했어요. 그래서 절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나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절망을 지치게 한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절망도 우리 앞에서 지쳐. 이렇게 감사는 무서운 무기인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6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대는 우리를 절망케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모든 지각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모든 문제를 감사로 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감사하며 선포하며 승리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